시대는 속사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속사도가 누구냐? 그 속사도는 이 사도들의 직속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배웠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사도에게 배워서 또 사도에게 영향을 받았던 속사도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도가 죽은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상황에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배워서 지금 전한다 그러면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사도의 제자의 말은 사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도 아닐 뿐더러 사도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거짓 이 교사들의 이 말 한마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든 사람이든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너에게 전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복음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장면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에서 13절에도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들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세등등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던 도중에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사실은 16절에서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절에 있는 말씀의 그 계시나 여기 16절에 나타나 있는 나타내시기리라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고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덮개를 벗기다 또는 베일에 가려진 덮어 있는 것을 열어 젖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바울은 분명히 그들이 전한 복음도 사실은 알았을 겁니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핍박할 뿐이지 그들이 전한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왜 그가 깨닫지 못하였을까? 그에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죽었다라는, 예루살렘에 죽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분이 죽는 것은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가? 그들이 들었을 때 그 무슨 얘기냐? 그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바울에게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심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한순간 그것이, 그 복음이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한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내가 잡으려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그것을 한순간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거예요. 만나고 나니 열린 거예요. 덮였던 것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나도 주님을 만난 그곳이 있다. 여러분에도 그곳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참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인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 야, 이 복음이 참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참이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변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때로 보면 참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시면 바울에게 사실 이 구절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지나치게 믿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믿어.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점점 나아가다, 자라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미완료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태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건 진전시키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으로 나아갑니까?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보다 항상 자기는 한 발 앞섰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유대교를 이만큼 믿으면 자기는 한 발 앞서서 더 믿었어요. 그것을 따르고 싶다면 더 많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터로 말하면 항상 선봉에 섰다는 얘기예요.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가장 앞에 서서 핍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앞장서서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봉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으면 그 자리를 황폐화시켰다, 그런 얘기가 바로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어제 입춘이었어요. 네, 입춘. 그런데 또 추워지더라고요. 입춘 되는데. 그 입춘이면 계절로 말하면 이제 봄이 된 거잖아요. 봄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지냈고 또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 봄이 되면 정복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그러면 아주머니들이에요. 이 어떤 정복자냐면 등에는 가방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손에는 호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골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나물 캐러 다니세요. 그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조그만한 건 좀 그냥 두고 가야 되잖아요. 아직 덜 자란 것은. 그래서 봄이 되면 요새는 그 시골 마을 입구에 현수막들을 달아놓습니다. 무엇을 달아놓냐면 나물 채취 금지, 이거 달아놓습니다. 마을 주민 외에 나물 채취 금지, 이것을 막 걸어놔요. 이게 좀 야박하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가져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까지도 뿌리채 다 캐가 버립니다. 왜? 그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냥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뿌리채 다 캐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 어떻게 보면 봄의 정복자들 같아요. 그죠? 나무로 있다 하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 많다 그러면요, 차를 끌고서라도 가서 그것을 캐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고 나면 이게 황폐화가 됩니다. 땅이 황폐화가 돼요. 나물이 남아나지 않으니까요. 여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7절로 가보시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잠시 다메섹에 있은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사막지대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곳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은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3년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즉시 짠 하고 다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오늘 구원 딱 받았다고 인생 다 변하고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조용히 주님과 교제했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도 바울 자신이 사도들과 동등된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했냐면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한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교제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라비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안 변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 시간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 닮아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든 경건의 시간에 장소를 만드시든 뭐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장소를 만드시든 어떤 장소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왜 복음은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문,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문을 열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자꾸 만나야죠. 주님과 자꾸 교제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사실이구나,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변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도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3년 후에 이제서야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바울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바울이 변한 건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만나지 못한 거죠. 이거 스파이면 어떡할 건가? 그럼 완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황폐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서 이 바울을 만나지 못할 때에 한 명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았고, 바나바가 이해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을 소개시켜줘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잠깐 만나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이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그곳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좋은 반응이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라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가 핍박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요. 다소. 그 고향에 가서 다소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바로 다소가 있는 그 도시, 다소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한 10년 동안을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분명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바나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자, 같이 사역하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다시 이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그 수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시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 그러니까 뭐 한 30여 년 전의 시골 교회, 그리고 그 시골 교회가 면소재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침례교 중에서도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면소재에 있는 교회였는데 작년이 주일 예배,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한 140명 정도 됐습니다. 어린이 뭐 다 합치면 이제 훨씬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교회가 한 140명이다. 이 시골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키가 큰 형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참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요. 그런데 이 형의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이 일 저 일 참 교회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세상에서도 이 일 저 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서 교회도 그러면 이제 자주 빠지는 거예요. 축구한다라고 빠지고 뭐 한다라고 빠지고.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새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전도돼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같이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받고 온 사람이 오히려 전도한 사람을 이끄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의 많지 않고요. 대부분 보면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다 보면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목표로 전해야 하냐면, 사실 정말 복음은,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음의 변화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거 목표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라고 나는 안 되니까 교회 데리고 오지 말자, 그것은 아니에요. 교회 데려온 것도 굉장히 이게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이라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우리가 좀 더 목표를 두자라는 거죠. 그를 데려오면 어떡할 것인가, 나중에 이 사람을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갖고 가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바울의 변화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는지 그 당시에 아주 큰 화제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얼굴을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안디옥 지역에 있고 뭐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외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아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요.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그것을 멸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야, 그 사람이 지금은 그것을 전하고 다닌대. 이런 이야기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막 회자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24절 말씀 보니까 그 교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듣고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온 교회들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핍박자에서 이제 오히려 전도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리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을 핍박하도, 아니요, 복음을 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더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언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인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온전히 사실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던 자가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증명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그 자체가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주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의 지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